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다낭에 이제 휴가차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냥 쉬었고, 이번 주에는 전국의 신학 교수 협의가 있는데 대선배 목사님들, 감독님들, 또 많은 또 아주 정말 귀하신 분들, 우리 본부의 교육부 총무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른들을 어떻게 보면 처음 모셨다는 그렇지만은 그 여행을 갔어요. 근데 몇 교회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근데 이런 상태로 조금 가면은 한국 교회의 주도권을 지금 뺏기겠다 이런 마음들.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로컬 처치자 현지인들 교인들. 옛날에는 우리가 미얀마 장군님 갔을 때는 막 5시간, 6시간 동안 가서 또 막 소 달구지를 타고 올라가고 또 막 오토바이를 타고 막 올라가고 그런 산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교회는 2시간 멀리에서 한 번 옮기고 두 번을 세 번 옮겨 오는 과정에서 이제 조그만 땅을 이렇게 구입하고 교회를 졌는데 이제 우리들이 온다고 하니까 특송팀들을 어서 이렇게 같이 오게 했더라고요. 아이들이라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 한 19명들. 근데 그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뭐 옛날보다는 조금 조건이 좋아져 대나무 교회를 옛날 우리 미얀마에 졌는데 이제는 벽돌로 짓고 함석으로 하고 이제 바닥은 타일을 깔고 이렇게 이런 무선 마이크, 종건 안에 무선 마이크가 있고 전등이 들어오고 조건은 참 좋은데 그 예배 열망을 보았어요. 우리와 조건을 비교하면은 야, 이건 진짜 궁전이죠, 궁전. 그러면서 저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릴 때 예배를 갈망했어요. 막 2시간씩 예배 드리고 철야를 보통 4시까지 하고 1시간 30분 정도 한 30분 라면 끓여 먹고 쉬고 또 다시 새벽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막 기도했거든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예요. 0.5%가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한 1% 올라가고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10%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식사하는 중에도 공도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가는 가면 고발하면 걸립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건 괜찮은데 너희들이 식사 중에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왔으면 그건 전도가 된 거다 해가지고 일단 공안 당국에 잡혀가요. 그 태국은 불교 국가인데도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들도 예배가 필요하구나, 이들도 예배를 갈망하는구나.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아이들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계속 갔다 온 비전을 얘기하겠지만은 거기는 미얀마 어린이 4명 있는 거예요. 미얀마 거기 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다 붙어 있잖아요. 난민들 갈 데가 없는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미션 선교센터가 천안 하늘중앙교회 유영한 감독님께서 한 16년 전에 허허벌판을 여러분 조그맣게 짓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당시 18억 들었으니까요. 근데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 미션 센터가 불이지역가라면 어떤 평신도가 어떤 분들이 제가 이런 가운데요 300만 원, 500만 원, 8천만 원 다 모아줘서 다리 역할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현지인 교회가 아니 한인 교회가 아니고 현지인 교회들. 태국 사람 아니 모인 그 예배당을 지원해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헌신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불교 국가이지만은 아이들의 그 특성과 눈망울 속에서 또 거기에 담임자가 전사님들인데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한 분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제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딸하고 그 손주랑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또 한대는 이제 친정 식구가 열심히 도와서 2시간 거리에서 내려와서 교회를 짓고 하는데 또 부인도 나름대로 또 전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우리가 말하면은 이렇게 암 같은 게 우리 자궁 쪽에 이렇게 뱃속에 수술해야 될 단계고 친정 어머님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근데 한국 교회가 그 갈망과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막 동남아 이런 선교지에 임하는데 어느 날 한국 교회가 이 촛대를 하나님 옮긴다면은 한국 교회는 이 엄청난 건물들이 박물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이 다 그 큰 교회들이 다 이제 구경꾼들이 관람한장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히브리 13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6.25 이후에 70년대 가장 어려울 때 막 각 교회마다 막 거룩한 부흥의 운동이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똑같기 때문에 지금도 원한다는 그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찬양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갈망이 내가 너희들을 예배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예배드리러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참 잘 왔다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은 사람을 찾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사람을 찾는데 예배한 자를 찾는데 누가 예배할까? 너는 예배해야 되는데 너는 사역자로서 예배해야 되는데 장로로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네. 마음이 아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을 뒤집어 버리고 속회를 변화되는 거예요. 속회가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어울리는데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면서 인본주의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들이 나한테 매일까 봐서 좀 경계심을 두고 멀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친목단체가 아니니까. 나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령 내가 이 속교에서 저 속교를 간다 할지라도 이분이 우뚝 설 수 있는 그걸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 아니면 죽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니고 볼 다르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심야 집회 나온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유익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축복권을 소유해 줬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더 이게 불쌍한 자야. 하면 되는데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달라고 했지 능력 있는 걸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전도자 축복이 있다고? 당연히 하는 건데 축복이 있다고? 우리 유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런 또 유익이 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재확인하고 달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걸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이 권위입니다. 이건 권위라는 거야. 오영복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권위.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뭐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뭐예요? 모퉁이 돌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두었다고 나왔어요? 시온에 두었다. 시온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두 번째는 오늘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안 보이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야.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에 있으면 얼른 집에 가고 싶고 그게 아니고 집에 있으면 교회가 궁금한 거야. 교회에 머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몇 시간 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정해진 공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야.
내 이것만큼 목숨 걸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 주일 예배 혹은 주일 오후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기도에 이런 새벽 기도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거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다. 이것만큼이라도 내가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항상 하나님이 시온에 관심이 있던 우리가 시온에 관심,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르게 만나는 게 아니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 혹은 전도를 통해서 교회 와서 함께 한다? 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거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뭐지? 그 관심을 내가 품고 추구해 나가는 신앙인들이 와, 저런 기적이 있네 저분들에게는. 어떤 분은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야. 마음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경제에도 변화, 애들도 변화가 안 되고 그냥 공의당 가듯이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 없는 삶. 어떤 가정은 변화가 있는 거야. 성경은 2절 오늘도 이제는 전에는 그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전에 나도 그랬네. 전 과거로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이건 새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새로 출발할 때는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나도 그러네 그렇게 봤다가 이제는이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신앙의 자세를 어떤 자세로.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자세 바꿨더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태권도 기마 자세 아니면 합궤도 뭐 수영 다 누구를 더 배워서 잘은 해, 빨리는 가. 그런데 더 발전이 없어. 다 그렇죠. 근데 코치가 탁탁탁 했더니 우와, 다 골프나 운동이나 운전이나 다 코치가 필요하잖아. 정확하게 이야 진작에 배웠더라 합니다. 진작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는 신앙의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런 원리가 있었네. 여러분 똑같은 국을 끓이고 똑같은 밥을 하지만은 정말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고기 하나 요걸 더 레시피를 했더니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어떤 경우는 끓여서 넣는 게 있고 넣고 뭐 끓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택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러면 7절에서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는 건축에 버린 돌이, 이걸 보니까 세 가지나 그랬어요.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믿는 자는, 또 그 다음에는 7절에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믿는 너희,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똑같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안 당한대.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오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렸어. 이거 쓸모없는 돌이네. 이거 쓸모없는 돌이야. 이건 우리 여기 건축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모퉁이돌 있잖아요. 모퉁이돌 쭉 이렇게 돌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건물 지면은. 근데 모퉁이를 또 연결한 돌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면 나중에 머릿돌을 박아가지고 이 교회는 몇 년 전에 어떻게 건축했고 했다 하는 그 머릿돌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는 역할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잠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은 십자가인데 바라보는 게 틀리는 거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거. 왜 죽어 십자가? 오늘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살해야 되고 막 복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저렇게 핍박을 받고 교인들이 교회 가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300만 원 월급을 받았어. 30만 11조에 이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세상인데 지금 30만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이요. 응?
제가 이렇게 해외 나가다 보면은 재정부 돈을 일부러 청구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싹부터 나름대로 제가 다 도네이션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교인들이 $500, $200 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해본 분들이야. 아, 목사님 나가면은 그래, 저도 나름대로 봉투를 8개, 9개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경우 $100만 들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100면 1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태국의 이 돈은 바트락이야, 바트. 1바트가 우리 돈으로 약 43원이야. 10바트면 400 얼마, 100바트면 얼마죠? 4천 얼마, 1000바트면 4만 원이야. 1000바트 2개만 여러분 어디 선교센터에 가서 이렇게 줘도요, 그게 우리한테는 8만 원, 10만 원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우리는 시급이 한 10,000원 되잖아요. 그들의 시급은 많으면 2,000원, 3,000원이니까 너무 큰 돈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애들이 준 거, 이게 달러 혹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교수님들 섬기는 일에 두고 다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것들이. 근데 그들에게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교지 가면은 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습관이 된 분이 있어요. 받으면은 액수부터 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100명 1명. 어떤 분들은요 10,000원이든 200원이든 막 고마워가지고. 왜? 그들은 그거 알아. 받는 우리는 당연히 받지만은 주는 분은 우리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돈이 어떻게 된 걸까? 목사님 선교지에 와서 $100를 200달러를 준다 할 때 받는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이 물질을 타고 저들이 기도한다, 대한민국 가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충분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도 멸망하는데 미련한 거야. 바보, 왜 교회 와서 희생을 해? 다 자기 거 챙기고 해. 왜 희생을 해? 미션 센터가 저희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다 교회 세대를 세워지는 그 과정에는 사연이 있는 거야. 어떤 분은 8천만 원, 1억. 어느 장로님이, 의사도 이번에 거기 같이 의사 되는 그 선교사님이 의사인데 의사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다 그 의사를 또 하고 여러분 계신 거예요.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요. 목사님이 한번 비전을 주니까 한 장로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결혼하는데 결혼 축의금 전체를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교회, 그런 사연도 있고 별 사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자 입장에서는 아, 저분이 10만 원 주네? 뭐 당연하지. 그게 아니고 저 10만 원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만 아닐 건데, 줄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거기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네. 그 똑같은 십자가의 도지만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거예요. 아이고 기독교 미련해, 아이고 예수 미련해. 근데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 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목사님의 저 비전 속에 내게 임한 말씀이 뭐지? 이걸 쫙쫙 받는 분들이요, 그 순간에 이걸 포착해가지고요, 그게 우리나라도 140년 전 1884년에 복음의 시작 떨어졌잖아요. 상토 틀고. 세상에 140년 전 대한민국은 똑같아. 그 더 어려웠어 그거보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선교사들, 그때 이 세운 교회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뤘는데 우리가 현재를 가다 보면, 야, 저들이 어느 날 과거 이때를 얘기하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 미련한 자는 똑같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 가족들이 이번에 목사님 어떻게 알고 여행비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여행비를 쓸 수가 없죠. 여행비는 다 지출됐고, 이번 거기서 기고하는 모든 분은 유용한 감독님이 다 된 거예요. 거기서 3박 며칠 동안 하는 게 1인당 35만 원 나와요. 20명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다 여러분 감독님이 안 가시고, 지난주에 거기 거기 신학생 1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생이 되어서
전도사 된다고 또 10명이 모인 거야. 10명이 또 모여서 그 학생을 거기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자기 도네이션 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23일 날 그 신학교 봉헌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10명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고등학생 같은 아주 작은 아이들인데 공부를 하고 있고.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와도 마찬가지야. 그냥 우리끼리 반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찬양했구나. 이 반주가 미련한 자에게는 이 밤에 잠자고 이 밤에 놀고 쉬고 더운데 그래야 되지. 교회 가서 이 밤에 밤 10시가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졸린데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반주가 올겐 반 예배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고 거듭의 법칙은 정확하다니까. 하여튼 오늘까지도 잘 심었지만은 사실은 몰라서 잘못 심은 게 너무 많아. 그거 우리가 어떻게 거둘 거예요? 죄의 쓰라린 추수 잘못 심은 거 그런 걸 다 회개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도 오늘 나오신 우리를 잘 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두고 내 자녀가 거두.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에 잘 심어놓으면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되게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 심어놓으면 후대들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잘 해놓아야 돼.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알고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잘 섬겨야 돼. 우리가 손해보여야 되지. 교회를 이득 얻으려고 하고 막 명분 세우려고 하고 막 그냥 무슨 기득권 회계문이 잡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걸 심기 때문에 잘못된 걸 쓰라린 걸 거두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걸 심는 거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들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오히려 주님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희생하고 고생하고 다 그런 거지. 자, 다시 본론 돌아오면은 거기 목사님 고린도서 1장 23절 한번 나오나?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전도자는 유대인은 거리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 그래도 전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감추면 안 돼. 전해야 되는 거. 좋은 거만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24절도 볼까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7장 5절도 참고로 안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 시작. 위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남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비판했는데 아니지. 남들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고 아이고 당신 눈에 티가 있어. 눈곱도 안 떴어. 내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요 말씀을 왜 줬나? 6절 보면라. 6절도 한 번씩. 마태복음 7장 6절 왜 안 넘어가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 미련한 거야? 여기 보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마.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거룩한 걸 우리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가 되면 저에게는 감춰라. 축복의 보고 비밀을 다 감춰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모르고 예배를 이렇게 금요일 날 드리면은 내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 모르고 전도하면 어떤 유익이 그걸 모르고 비방하고 반대한 그런 자들에게는 마치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요거 뒤에 안 나오겠지만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라 기도의 비법을 알려주고 이거에 된 거예요. 기도가 아무나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구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8절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한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있대요. 무슨 돌이 있대요? 돌 중에 아까 모릿돌이 있어요, 모퉁이돌이 있어요, 또 무슨 돌이 있어요? 부딪히는 돌이 있대요. 부딪히는 돌은 사람이 그 부딪히는 걸리면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 속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 왜 넘어질까? 왜 우리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리게 하는 돌이 있을까? 넘어지면은 다치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그렇게 말씀했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시험 안 받아요. 교회 생활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날인가는 나를 위해서 교회 왔다가 병을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자녀, 그러다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다 자연히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랑해주고 막 섬겨주고. 근데 이게 돼야 될 단계가 되는데 안 되면 끝까지 주님을 위한 단계가 안 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같은 속도원들 누굴 만나도 나와 호도가 맞는 사람들 사귀고 인본주의로 그냥 끝내고 주님께로 안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처럼 어느 단계가 딱 되면은 많은 사람 앞에 내 모습을 보여줘. 저분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구나. 목사님 인본주의가 아니구나. 저도 이런 선교가 한번 재무장도 오셨지만 얼마든지 교회 돈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선교를 얼마든지 몇백만 갖고 갈 수 있죠. 전혀 않고 은혜롭게 되어지는 걸 가지고 가서 은혜롭게 다 목사님들이 그냥 여기저기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인본주의를 안 하려고. 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여행비를 10만 원 줬어, 20만 원 줬어, 500달러 줬어. 근데 우리 아내랑 여보 쓸 것도 없지. 우리가 쇼핑한다고 해서 뭘 살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는 여행 가서 막 쇼핑해서 뭐 사고 하는 그런 다니는 아니에요. 하도 많이 다니니까 눈에 밟히고 막. 우리 아내 그래, 여보 200달러가 남아있어요. 그래 선교사님들이 선배님들 또 한 분은 네팔에서 14년 선교하다가 1년 전에 그 미션 치앙마이 그 미션 센터 와서 저희들 가이드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소개하고 하는데 1년뿐이 안 됐는데 얼마나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 공개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호주머니에 살짝 공항에서 집어넣고 식구들 식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고. 공시를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 눈에 밟히는 거야. 막 그냥. 우리 10만 원도 크지만은 저들 10만 원 한 달 봉급이 15만 원이잖아요. 한 달 봉급이. 옛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저희 집에 강사님들 모시고 선교사님 모시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 막 속장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이 사모님하고 막 밥을 준비해. 그런 다음에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거의 3분의 1도 안 되죠. 3분의 1가 남는 걸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다 그걸 먹을 때 선교사님들 매달 왔으면 좋겠다. 푸짐한 음식을 만들고 그분들이 다 안 드시고 남을 우리가 먹는데 세상에 막 고기국에다가 뭐에다가. 그래 어떤 목사님 한번 간증하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목사님들이 싹싹 그냥 그릇을 비워놓고 다 갔을 때 속을 욕했답니다. 국물도 안 남겼다고. 그냥. 장로님 한번 우리가 미얀마 갔었잖아요. 대나무 교회 우리 8개 9개를 세워줬잖아요. 가고 싶어. 근데 미얀마는 완전 다른 나라도 틀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선교사님들 우리들이 이제 왔다고 다 나름대로 야자수 밑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막 파리나 이런 게 오니까 야자수로 막 부채질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앉아서 먹으면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미소 속에는 외국인을 처음 봤다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카렌족이라고 거기 신학교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들어간 거지 일반인은 태국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교사들이 우리 왔다고 막 상을 차려놓고 막 닭을 잡고 제가 마지막 하나 울은 사건이 있어요. 다 끝나고 이제 배웅하고 그때 카메라로 막 사진을 찍어주는 게 이야 앞니
다 빠진 아이들이 막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불과 7년 전인가 8년 전인데 카메라가 뭐냐 이거예요. 어째 우리 그림이 찍으면 거기 내가 나오냐 이거예요. 막 웃고. 그래 마지막 다 하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고 달구지 타고 막 다 시내로 오려고 하는 과정에 저 초마 밑에서 아이들이 다 이쪽으로 앉아서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는데 유심히 여러분 봤는데 자기들은 오늘 생일날이라는 거야. 1년에 몇 번 선교사님이 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닭국물인데 닭고기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닭고기 없냐? 아니에요, 우리는 국물만 먹어도 돼요. 아니 고기 우리가 다 먹었냐? 막 눈물이 나는데 어린이들을 닭고기를 줘야 되는데 우리들 막 닭고기를 주고 난 다 먹는 줄 알았죠. 저희들이 해주는 그 돈 가지고 건축 나머지는 봉헌 예배 잔치한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닭국물 먹는데 그 얼굴 속에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이 좋은 고깃국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막 후회스러워가지고 우리가 덜 먹을 걸. 우리는 대충 먹고 동네 아이들이 온 아이들을 그걸 먹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다 도네이션 해주고 교인들이 헌금해주고. 사실 뭐 치앙마이 가서 우리 막내 이모님이 3천만 원 들여서 거기다 교회 하나를 세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님하고 9월 목사님하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다른 선교 센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 미련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을 주면은 감동에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런 사연이 있네. 이런 사건이 있네. 아니 이런 장로님이, 이런 권사님이, 아니 이렇게 가난한 그 한 권사님이 목사님 비전에 와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삶의 차이가 다른 거야. 그냥 평생을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냥 가난합니다. 애들 안 됐습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먹는 문제로 몸부림치는 가면 어떻게 하면 이런 비전이 온수라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계속 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9절 좀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꼭 여러분이 이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기는 아까는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8절까지 말씀했는데 9절은 너희는 그랬어요. 두 번째 9절에서 너희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하고 이는 낱말을 잘 보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오영복 목사는, 양장로님은, 홍장로님은, 김목순 권사님은, 우리 신장로님은 또 여러분 이름으로 너희는 이런 존재라는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 택한 족속 설명할 필요가 없죠. 택한 족속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네 번째 뭔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걱정하나요? 그럼 걱정하는 걸 다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애들 속썩이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갈 때 먼저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나중 거야. 한번 조금 바꿔보자고. 그런 것들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의 풍성한 삶과 꼴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생명에 좀 관심 갖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 누구 전도해야 돼, 영혼 구원시켜야 돼, 거기 관심을 갖다 보면 나중 것은 먼저 것을 위해서 투자하다가 생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채워준다.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설교 집회는 아무래도 제가 설교 그 비전을 여러분 주는 거죠. 많이 모일 때 주면 더 좋은데 하여튼 주시는 대로 감동을 받고 남에게 좀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돌아가처럼
이 여인이 내게 해준 옷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이 여인이 내게 밥 먹을 걸 줬습니다. 그 정도로 베풀고 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번에 가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두 교회가 연합이 되고 전에 우리 교회, 나중에 우리 중환이 교회 이런 사건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에베소 교회 설교하면서 내 마음 막 치는 거야. 너희들 첫사랑을 버렸다. 이유는 교회가 이단이, 교회가 막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 이기려고, 좋은 일이야.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갖고 막 막은 거야. 이단이 들어오면 안 돼, 교회가 잘못되면 안 돼. 그래서 교회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다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본질은 첫사랑인데 하나님의 은혜 감동해서 막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어느 날 찬양도 반주 다 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의무로 하고 있는 거야. 예배 끝나면 또 싸워야 돼. 또 나쁜 놈이 우리 교회 들어왔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어. 이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면서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옛날도 우리 비전 트립 막 교인들 데리고 가고 아이들 데리고 가고 필리핀도 막 20명 30명 갔거든요. 그런 비전 트립도 해당되지만은 우리 교회의 방향이 정말 그냥 이 땅에 그냥 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온에 택한, 내가 택한 하나님 거룩한 것을 시온에 도착했는데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고 어디 가면 선교 마인드와 어디 가면 전도 마인드를 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사업장이 무너졌거든요. 애들 힘들거든요. 거기 딱 무너졌다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 또 사업장 해결해 주네. 이런 좀 비전을 위해서 한 주간 다니면서 많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9번 제가 글을 쓰면서 나름대로 글 속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냥 3박 5일 동안에 그냥 여행이 아니고 저한테는 선교 비전을 받아서 우리 교회 나갈 방향들.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사가 터치만 해주면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다른 거에 우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 헌신했어요. 그 일을 하다가 본질에 조금 우리가 부족했다면 본질적으로 가다 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들도 아파요. 남편 문제가 있고 애들 문제, 돈 문제, 경 다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래가 잠깐 놓고 목사님 비전대로 나가자. 예배할 때 예배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든 뭐 지금 플러스든 뭐 그냥 뭐 정상이든 간에 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령이 때는 목사님의 비전을 통해서 성령이 설교를 듣다가 주는 비전에 이게 뭘까? 이런 마음이 뭘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는데 기도하면은 우리 홍 장로님이나 양 장로님 다 원로 장로님들이시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때는 지나지 아닙니다. 이번에 장로님 83세 우리 감독님을 모시고 마산 구동태 감독님이에요.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분을 제가 18년 동안 부흥단을 하면서 3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 앞에 임으로 오니까 그래도 같이 밥을 먹고 다른 분들은 앞에 오도 못해요. 어려우니까. 옛날 말씀을 드리면서 감독님, 구동태 감독님, 마산 합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다 밥을 해주고 막 수련원에 막 그냥 후배들 막 엄청난 것도 지원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아니까 존경스러운 거야. 목사님들이 다 후배들 모이면은 돈을 쓴 거예요. 목사님 다 그냥 그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 막 헌신자 다 돈을 쓰고 막 100명, 200명 합성 수련회 이렇게 세미나 하면은 전혀 비용 안 받고 3일 동안 교인들이 얼마나 VF 목사님들 모셨는지. 그 사모님도 그렇고요. 막 채소 하나 해도 막 기른 걸 가지고 막 정성껏 막 그냥 그런 지난 추억이 있다 보니까 감독님이 존경스럽고 또 감독님도 자녀들 그런 복을 받고 있고. 이제 우리들의 목회나 오늘 철회에 나온 우리들의 가난한 거 어차피 가난해요. 병드는 거 어차피 병이 있어요. 문제 어차피 문제가 사람마다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좀 큰 꿈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웠지, 하나님의 나를 왜 택했지. 우리 지위가 이것만 생각해도, 네 가지만 생각해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9절. 택한 족속의 오영복 목사가 왕같은 재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이는 왜 그랬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사랑하라고.
나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을 두 번째, 너도 이 예수를 만나면은 지금의 가치는 다 돈이고 아들 자랑, 뭐 자녀 자랑이고 사업장 자랑이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무너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오늘 철야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만 바뀌어도요, 이번 주일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안 해도 뭔가 교우들이, 야, 이분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졌네, 찬양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이나 예배는 달라졌네. 왜? 바른 방향, 목적만 잡아도요 사람이 느낀다니까 그거래요. 근데 30년 40년 다 예수 믿고 해도 컵라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 막 그냥 뜨거운 물 때문에 싸우는 거야.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게 뭐 목숨 걸 일이에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요,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은 간단하니까. 너희가 그랬어요. 전에는 뭐 했어요? 백성이 아니더니. 장로님이나 권사님, 사역자에게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뭐 했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데. 자, 두 가지를 한번 마지막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에는 두 가지 뭐 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전에는 그러므로 긍휼을 못 이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의 문제, 병의 문제, 교인들도 여전히 그걸 자랑할 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애들 잘 되는 거 자랑할 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거야 라고 한 믿음을 가질 때, 현재 우리가 눌렸던 가난의 문제, 안 되는 것 때문에 눌렸는데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눌릴 필요가 없네.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해? 내가 병들면 얼마나 병들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야, 내가 네 교회가 불쌍하구나. 세상 사람이 불쌍해라. 긍휼히 보는 것은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의 교회를 돕지 않으면, 오늘 이런 철야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너희를 긍휼히 보지 않고 내가 누구를 긍휼히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내가 너 한번 손 좀 대줄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전도자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은 가슴에 하나님의 마치 한 맺힌 하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정치, 경제를 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부정축제하고 막 되든 말든 간에, 환경 오염 되든 말든 간에 산에다가 막 갖다 막 쓰레기 놓고 올 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나라가 힘들 때 가슴이 아팠어. 우리 자녀가 속을 안 쓰게요, 집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어려움,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에 선지할 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느헤미야, 에스라 다, 모세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와 사는 삶의 차원이 우리도 같아야 돼.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은, 오목사 100명, 500명 성장, 재정이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가장 잘 되는 거, 그거 이전에 내 마음에 한 맺힌 것은 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자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이게 원이 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이런 마음을 읽었던 거야.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 8월달도 다 지나갔잖아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9월 1일이 첫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사랑 헌신주의를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살자는 거야. 오늘 철야 나온 여러분들이 알든 몰든 간에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 오늘 8월에 30일이네, 내일은 31일이네, 그럼 8월달 다 지나가 버리네, 여름 다 지나네, 이제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네. 뭔가 한번 우리가 방향을 다시 잡고 기도 제목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나는 우리 교우들이 목사는 나름대로 선교 갔다 와서 오늘날은 오전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하루 쉬면서 정리하면서 철야를 준비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한 주간 갔다 왔네, 목사님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오늘 또 마지막 금요일이네, 뭔가 이런 걸 좀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런 계기를 좀 활용하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럼 한 번 왔다면은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8월 마지막을 잘 보내자. 9월달 목사님 선교 비전이 저러네. 목사님 선교를 갈 때 강조 안 했지만 여러 교회가 그런 또 비전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구나. 막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현지인 교회를 막 돕기도 하고 막 땅을 사주기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귀한 걸 뒀구나. 시온에 하나님 시선에 머물고 있네. 천국 교회네. 그럼 나도 하나님 만나려면은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 또 예배를 원하시네. 예배를 원해.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 줬잖아요. 두 번째 속에서는 너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이런 존재구나. 택한 족속이구나. 왕같은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상속권을 물려받을 자네. 그렇다면 목사 여러분들, 전에는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복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어.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뭔가를 아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잘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제가 조금 길게 기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길게 들었으니까 말씀 붙잡고 여러분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여러분들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한번 찬양합시다.